벌써 대림 4주일입니다. 곧 주님의 성탄이 다가오죠. 장거리를 뛰는 육상 선수는 마라톤이나 만미, 5,000m 이렇게 길게 달리기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앞에 달려야 되죠. 그리고 중간 정도 가다 보면 처음보다는 느린 속도로, 처음과 같은 속도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목표가 다가오는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하게 되죠. 최대한 빨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4주일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이제 마지막 목표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장거리 선수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바로 저희도 마지막 성탄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대 앞에 보시면 구유가, 아기 예수님 모실 구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또 대림초도 4개씩이나 밝혀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좀 조급하게 되고 재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했을 때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앞서 천사가 6개월 전에 스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몹시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죠. 그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물론 당황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그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림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응답은 즉흥적이거나 감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깊은 생각 끝에 선택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를 두시는 분들 오랜 심사숙고 끝에 드는 그 술을 들 때 뭐라고 하죠? 뭘 두었다고 하죠? 그런 거 모릅니까? 모르세요? 저도 까먹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4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고 또 인류가 기다려온 그 부분 안에서 인류 최대의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리아의 피앗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피앗이 결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숙고와 다짐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난 그 순간에 물어본 그 순간에 또 바로 천사의 물음에 단 한 번의 부정도 없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피앗을 했다고 그리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복음에 성모 마리아의 대답의 순간을 성모님도 길게 대답하고 3번을 천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짧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놀랬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이야기를 했죠. 너는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마리아가 네?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네? 그러자 천사가 그것은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마리아가 네 하고 딱 끝나면 네? 네. 이 세 마디로 끝납니다. 이 세 마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부분이 묘사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마리아의 피앗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든지 성모 마리아의 피앗은 전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나라와 언어에 따라서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언어권 안에서도 지방과 풍습과 문화 등에 따라서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방 풍습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우리는 방언, 사투리라고 하죠. 한국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몇 개의 방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기도에만 해도 뭐 여러 개의 방언이 있듯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이렇게 방언이 사투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에도 그렇게 사투리가 많은데 미국에는 얼마나 사투리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에도 사투리가 많나요? 한국처럼은 많지 않죠.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큰 게 일리노이 주죠. 근데 일리노이 주에 우리나라만큼 사투리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 그랬다면 저 영어 배우는 거 포기했을 겁니다. 도저히 배울 수가 없죠. 사투리가 그렇게 많으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쨌든 어느 나라든 표준말이 중심입니다. 표준말을 강조하는 한국이지만 한국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보면 사투리를 아주 솔찬게 아주 많이 쓰는 것을 보면 사투리가 무슨 어떤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표준말에 비해서 사투리를 쓰면 좀 친밀감이 있어 보이고 또 사투리를 쓰면 막 재밌잖아요. 막 웃음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생활 언어를 사투리별로 소개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어떤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생활 언어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라도로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청객들을 또 그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을 웃겼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할까요? 전라도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따 거시기 허요. 거시기면 다 통하잖아요. 거기는 아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따 거시기 허요. 이용옥 신부님이 하시면 더 구성지게 했을 텐데 전 전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뭐라고 할까요? 경상도 사나이들은 아주 그냥 박진감 있고 박력 있잖아요. 내 알을 놔도 내 알을 놔줘 이게 내 사랑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알을 놔도 그러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 너 사랑해 라는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개그 프로에서 웃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말이지만 이해는 됩니다. 내 알을 놔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원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나 싶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 중에 그 한 사람인 마리아에게 내 아를 놔도 제안을 한 겁니다. 내 아를 놔도가 무슨 뜻이에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경상도 표현식으로. 부부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가 있을 때 부부의 사랑은 완성이 되고 그 표현이 어떤 결실을 내는 겁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결정적 표현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남을 뜻하는 것이고, 경상도 사투리에 내 아를 놔도의 참 의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절명의 표현이 바로 예수 성탄입니다. 따라서 예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리는 징표이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를 마리아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할 수 있었고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당신의 계속될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리아처럼 온 생애를 하느님을 아들로 품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징표를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응답을 했었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물론 성경은 바로 대답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대답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 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결의 어머니로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어머니가 기뻐하게 하소서.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서 잘하고 좋고 이쁜 모습을 닮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는 성모 어머니를 늘 우리의 어려움을 부탁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어머니로 늘 엄마 어머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뭘 바라고 계세요? 당신처럼 하느님의 뜻을 힘들고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피앗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담는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오늘 본 기도에서 우리는 이 미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지향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본 기도에서 기도한 겁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기다림과 준비라는 자세로 이 세상의 구원이 되는 아기 예수님을 오늘날 여기에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싱글맘들과 또 유산의 위기에 있는 그런 홀로 있는 결혼 전에 그 엄마들을 돕기 위해서 베이비밭을 그 동전 모으기에 참여해 달라고 했고, 또 메리빌 사랑의 기빙트리에 참여하면서 지체인들을 정신 또 육신 지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지역반 안에서 함께하는 이웃들 안에서 정가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추천을 하라고 또 부탁을 드렸고, 각 반 세대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서 그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또 우리 본당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안들이 하느님의 내 아를 낳아도 라는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순간순간 곳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우리 주위에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 추위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요셉과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 예수가 아직 우리 주위에 없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마구간 구유라도 내어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고 꼭 맞이하기 전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보내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늘 이 세상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낳아달라고 하시는 주님 사랑의 제안에 마리아처럼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